잠언 18장입니다. 1절로 3절. 1절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공동체를 저버리는 이기심에 대해서 다룹니다.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기보다 개인의 이익을 더 중요시할 때 공동체에 해를 끼치게 된다는 점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미련한 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삶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참 지혜를 배척하는 태도일 뿐입니다. 1절에서 언급된 미련한 자의 이기적인 모습은 2절에서도 계속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데만 관심이 있고 명철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1, 2절의 문맥에서 명철이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기 자신의 마음만 돌보려 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관점, 자신의 입장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유익이 공동체 전체의 유익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3절 개역개정에서는 악한 자가 이를 때는 멸시도 따라온다고 번역했는데 악한 자라고 번역한 라시아는 악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 더 적절합니다. 악함이 오면 멸시도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으로 악하게 행동하면 반드시 멸시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반절도 유사한데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 결국 능욕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1절로 3절의 다양한 언급들을 묶어 함께 생각해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돌보지 않는 자이며 이런 삶의 태도는 결국 악하고 부끄러운 삶의 방식일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수치와 능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미련한 삶의 방식을 버리고 지혜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기보다 공동체 유익을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만 드러내기보다 다른 이들의 마음도 함께 고려하여 악하고 부끄러운 삶의 태도가 아니라 선하고 덕스러운 삶의 태도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4절로 8절입니다. 언어 생활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7장의 마지막 구절인 27, 28절에서는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다루었는데 이제 18장 4절로 8절은 미련한 자의 언어 생활이 어떠한지를 집중적으로 서술합니다. 먼저 4절은 지혜자의 언어 생활을 언급하면서 바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개역개정은 상반절을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어를 직역하면 사람의 입의 말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4절 하반절은 그 말들이 지혜의 샘에서 나와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혜의 샘에서 말을 길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말을 일삼습니다. 그 예들이 5절로 8절에 연속 등장하죠. 5절에서는 악인을 두둔하거나 재판에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악과 선을 구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인의 편을 드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입니다. 6절은 미련한 자의 입술이 다툼을 일으킬 뿐 아니라 스스로에게 해가 되고 만드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7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련한 자의 입은 스스로에게 멸망이 되고 자기 영혼에게 덫이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5절로 7절은 미련한 자의 언어 사용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뿐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점을 점층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언어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꾀하려고 하는데 이는 결국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낙험합니다. 이것은 1절로 3절에서 미련한 자가 이기심을 따라 살지만 결국은 멸시와 능욕을 당하게 된다고 가르친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8절은 이러한 미련한 자의 입술에 대하여 한 가지 가르침을 추가하죠.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은 맛있는 음식 같아서 배의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인데, 다른 이에 대한 험담에 귀가 솔깃하여 그 험담에 동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실수를 범하기가 매우 쉽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맥상 8절의 역할은 5절로 7절에 나온 미련한 자의 언어 생활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말하는 것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 줄 알면서도 그 미련한 말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음을 현실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8절은 우리가 미련한 자의 언어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게으름의 주제에 대해 다룹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사실상 멸망하는 자의 형제라는 것인데, 이는 게으름이 멸망과 매우 가깝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게으르게 살면 멸망하게 되기 쉽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9절 자체의 의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9절의 의미를 지금까지 살펴본 미련한 자의 주제와 연결시킨다면, 특별히 미련한 자의 언어 생활을 다룬 4절로 8절과 연결시킨다면 어떤 적용이 가능할까요?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일 중 하나가 지혜로운 말 대신에 미련한 말을 일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올바른 말에 힘쓰지 않고 자신의 삶을 게으름에 버려두면 미련한 말을 하게 되고, 그것은 곧 멸망으로 자신을 이끌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10절로 12절은 높음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10절에 나타난 망대는 높은 곳이라는 말이며, 안전함을 얻는다는 말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11절에는 높은 성벽이 나오며 12절에는 높아진 마음이 나타납니다. 이런 연결고리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10절은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가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피하면 안전하게 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안전하게 된다는 말은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물론 안전하게 된다는 함의를 지니고 있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그 이름에 피하는 자가 높은 망대에 거하게 되어 그도 높아지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존귀함과 안전을 동시에 누리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은 10절과 반대되는 내용을 보여주죠. 부자는 여호와의 이름 대신 자신의 재물을 견고한 성으로 여기고 높은 성벽처럼 여깁니다. 그는 여호와께 피하는 의인이 아니므로 악인인 것이죠. 10절과 11절은 선명한 대조를 보여주면서 재물을 의지하는 악인이 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을 요청합니다. 12절은 10절과 11절의 내용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멸망하게 되고 겸손하면 존귀하게 된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교만이란 원어를 보면 마음이 높은 것이죠. 12절을 문맥으로 해석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겸손한 자여서 존귀하게 되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같은 것을 의지하기에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겸손하게 되는 참 지혜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기심, 어리석은 말, 참된 안정과 존경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